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나병이라 안 하죠. 한센시병, 한센병.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했어요. 가끔 소록도하고 우리 동네하고 멀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동네 지나서 학교 지나서 저 위에 대밭이 있어요. 왜 그걸 잘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르러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요, 동네가 다 숨어요. 사람 잡아다 먹으면 그 사람들 낫는다고 그랬다고. 어렸을 때 그거 참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병에서 한센시병,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병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병인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가리켜서 하늘이 내린 병, 천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한센시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걸리면 치료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걸리면 그것을 평생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사막이고 날이 덥고 기후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이 한센시 병을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의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고 마치 이렇게 되면은 남은 생을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시 병을 악마의 영향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서 완전히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내적인 병이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하게 여겼고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사람이 다가가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격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격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격리. 제가 이 결핵딱 판정을 받고 어제 아침까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같은 상에서 밥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핵 판정을 딱 하니까 판정이 되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한쪽에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주고 거기서 생활하게 해요. 그리고 밥도 따로 줘요. 첫날은 그 밥상을 받는데 그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격리의 아픔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전염병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한센시병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어렵고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들판이나 토굴이나 은밀한 굴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네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 있는 곳에 두고 가면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곤 했습니다.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이 그림이 떠올릴 것인데 배너의 그 누이하고 어머니하고 이 병이 걸려서 그 굴 속에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얻어먹고 간절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누가 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것이고 완전히 버려진 생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고 가정과 동네로부터 쫓겨나서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것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센시 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시 병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한센시 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제가 다 구체적 설명하지 않지만 미리암이 그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 그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모세를 거역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이 한센시 병을 앓게 됐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도 이 한센시 병으로 죽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의 11번째 왕으로서 가장 장기간 동안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국력도 강화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왕인 그가 하다가 그것이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이 한센시 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저를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홀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살아있기는 했지만 왕의 생명이 이미 끝난 것이어서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왕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조금 짚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친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이 사람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눈먼 사람, 손 마른 사람, 저는 사람,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럼 소문 좀 내보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 믿고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났지요. 예수 믿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자신 있게 그런 말씀들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이거든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병든 사람의 몫이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다 헛소리다, 다른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내 병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 인생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소문을 듣고 다 와서 고침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강하게 거기다 넣으면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이 듣고 그걸 거부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가?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정말로 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각종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병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병에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각양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 예수님, 조금도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옛날 이야기지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랬는데 그래 버리면은 안 됩니다. 의사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앞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고 아마 사람들이 미리 보았으면 그를 굉장히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그가 간구한 것이 뭡니까?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까? 병 고치려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옳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간청을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저는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 병을 버리고 싶겠어요. 고침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세상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말이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참 많이 했죠. 무언 끊는다? 애간장, 그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 그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자기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창자가 끊어지더란 아픔을 느꼈다, 그런 말입니다. 병은 그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을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공감.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가 누굽니까?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 한센시 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지요. 이렇게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예수님 앞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참 많이 보면은 율법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안식일 같은 문제로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그것이 올무가 된 적도 많이 있죠. 지금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도 율법을 금한 것이 되거든요. 비난받을 수도 있고 더럽다고 탓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다라는 말은 그 상처를 어루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댔다는 말 속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사가 복음서에 참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치신 걸 보면은 갖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셨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손대지 않고도 말씀으로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육체의 병이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은 이가 나병을 가지게 되므로, 한센시병을 가지게 되므로 그동안의 그 아픔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 외로움, 고독, 이 소외된 감정, 이런 것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오는 그 마음, 그 소외감, 그 아픈 경험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들어봤을 얘기인데요. 다미엔 선교사 신부, 이 사람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미엔 신부, 이 하와이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 그 섬에는 소록도처럼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 다미엔 신부가 그곳에 가서 평생을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봉사해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한센시 병을 앓는 이 사람들이 다미엔 신부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면 당신은 감정이 사치스러운 사람이다, 당신같이 건강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예면했습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게도 이 한센시 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 병의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다미엔 신부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미엔 신부의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공감대,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루만지는 순간에 그 마음이 치료되는 순간이고 고독과 소외로부터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그 아픈 상처, 마음의 고독, 괴로움들 깨끗이 감정까지도 다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그 병이 든 후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만져주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겁니다. 저주스러웠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상한 감정,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감격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는데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과 함께 그에게서 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손대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참 오시죠. 잠이 참 견디기 힘들어요. 저도 우리 송 목사님 설교할 때 앞에 앉았으면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잠을 이겨내지, 그냥 오는 대로 내 맡겨버리면은 졸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30년 전부터 저를 알았잖아요. 30년 전에. 그 이전에 물론 제가 25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25살 이후는 목회자였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근데 20살 이전에는 여러분이 제 인생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제 인생을 얘기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로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더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거 소문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 난다고. 그 땅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고칠 방법이 없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한센시 병도 고쳐지더라. 그러면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대로 다 예수님 앞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가 아니거든요. 죄인들에게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일로 자꾸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제지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낼 때요, 나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 예수 믿고 나 부자 됐어, 그런 소문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병든 몸이 고침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소문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된다, 소문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진하게 내버렸어요. 그 말씀 보시면 그 일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파해가지고 사방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센시병을 앓는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병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센시병 환자는 곧 나요 우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류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죄사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생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야 말씀하시고 손대시면은 치료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피 흘림이 아니면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죄 사함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느 것이 가야 할 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린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자랑하고 소문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감격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